38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166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으며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 후에 담임 목사님, 예수님을 열심히 섬겼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섬겼던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가정의 기둥과 같은 나사로라고 하는 사람이 죽고 말았습니다. 아니, 죽기 전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지금 우리 오라비가 병들었으니 빨리 와서 고쳐달라고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나사로는 죽고 장례를 지내서 나흘이 지났고 이미 시신은 부패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때서야 예수님이 이 가정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향해 약간은 섭섭한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사이에서 오늘 그 상황에서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와서 보니까 마리아를 비롯한 조문객들의 우는 모습을 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누워있는 무덤으로 향합니다. 3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구리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님은 그 자매들을 나사로의 무덤 앞으로 이끌고 가서 무덤을 열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믿으면 보리라. 내가 믿으면 보리라. 무엇을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지금 이미 장례가 끝난 그 무덤 앞에서 지금 약간 예수님이 늦게 온 거에 대한 불만도 있고 섭섭함도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조건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믿으면 돈도 아니요 권력도 아니요 오직 네가 믿으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요구하신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져 하나님의 영광 위에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아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한 단계 올라가라는 겁니다. 좀 높아지고 좀 더 넓어지고 더 깊어지는 그 신앙이 무언가? 아는 신앙에서 믿는 신앙으로. 여러분들 여행을 가다 보면은 이제 그러잖아요. 앵무새를 훈련 잘 시킨 곳에 갑니다. 그러면 앵무새가 우리를 바라보면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모습들을 여러분들 본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앵무새를 가리켜서 야, 인사성 박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야,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시켜가지고 저 앵무새가 나를 보고서 반갑다고 그럴까? 또 기쁘다고 말할 건가? 야, 훈련 잘 시켰다 그러지 인사성 바르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혹시 예수 믿는 믿음을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교회도 백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냥 놀고 먹는 백수들 말입니다. 교회만 다니고 예수를 알기만 하는 사람들을 거룩한 백수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실 예수를 믿으면 힘이 있고 그 안에 무엇인가 용솟음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알고만 있으니까 어떤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어떤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기에 예수 믿는 기쁨이 없어요. 저는 참 우리 교인들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어떤 때는 상당히 힘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언제냐면 제 생일날 여전도 회원들이 그 식당에다가 케이크를 갖다 놓고 목사님이 이리 오세요 하고 세워놓고 그 생일 축하 노래를 부를 때 거기에 서 있는 게 너무 부끄러워.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저는 너무 부끄러워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교인들한테 사랑을 받는 것도 너무 부족해서 안타까울 뿐더러 하여튼 서 있는 자체가 너무 힘든데, 또 한 가지는 집에서 제 아내가 어떤 때는 저한테 그냥 안수해달라고 머리를 대거든요. 참, 교회에서 목사지 집에서 아이고 내 아내한테 이래 손을 얹고 기도한다는 게 너무 쑥스러워요. 제 성격이 너무 쑥스러워.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어느 날이었어요. 그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거 아십니까? 어느 병원에서 그냥 건강진단했는데 골다공증이라고 하는 것이 나왔는데 그 의사가 하는 말씀이 이제 뭐 올라가는 것, 등산 같은 것도 조심하고 한번 하면은 평생 누워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제 처가 볼 때에 내가 그 병상에서 누워있으면은 내 남편이 잘 간호해 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제가 6남매 중에서 막내로 이제 컸는데, 막내다 보니까 누님들, 어머님이 저를 굉장히 그냥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 문을, 유리문을 이렇게 이제 열고 들어갈 때 제 아내가 뒤에서 따라오면 좀 열고 들어올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되잖아요. 뒷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저만 열고 그냥 들어가면 제 처가 그러다가 유리에 딱 부딪히고
뭐 보통 생활에서 그렇게 배려 없는 삶을 살으니까, 아니 당신이 내가 골다공증 걸려서 치료하는 건 모르겠지만 본인이 그랬을 때 내 남편이 그렇게 해줄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진단을 받고 와가지고 그저 눈물 흘리면서 많이 울더라고요. 그때였습니다. 근데 어떤 길이 없잖아요. 길이 없을 때는 누구를 바라보죠 우리가요? 네, 이거 골다공증은 낫는 게 아니고 그냥 현상 유지만 되면은, 모르겠어요. 여기 의사 선생님들 계시니까 제가 잘못 설명하면 좀 이해 좀 해주십시오. 그냥 더 진전만 안 되면 되는 거지, 낫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지. 그때 이제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거든요. 얼마 후에 이제 그러니까 좀 세월은 지났습니다만, 그렇게 기도한 후에 어느 순간 어느 때 병원에 가서 보니까 골다공증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 아닌가 하고 다른 병원으로 또 갔죠. 그런데 이제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프기만 하면은 보통 때는 그저 격 없이 이야기하고 그러지만은 뭐 해달라고 그래요? 믿고 기도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제가 똑똑한 거 아니에요? 제가 고친 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제 손을 통해서 고쳐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하여튼 간에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조금만 아프면 어떤 일이 있으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머리를 갖다 대거든요. 그런데 또 신기한 것은 그렇게 믿고 기도받기를 원하는 사람, 또 기도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부부이지만은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지금 머리가 아프니까 기도해달라고. 뭡니까? 아는 것이 아니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마귀도 알아요. 성경에 관해서 내가 뭐 장생이는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다윗은 어떻고, 다니엘은 어떻고, 그런 거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한다면은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죽은 지 나흘이 됐어요. 시신에서 썩는 냄새가 나요.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믿느냐?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것 갖고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표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어떻게 보면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을 때에 너는 보리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날 거라고, 죽지 아니하였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라도 주님께서 하시면 이루어질 것을 내가 안다고 하지만은 막상 주님께서 고쳐주시겠다고 하니까, 살려주시겠다고 하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부활 때나 이제 예수님이 공중재림에서 다시 부활할 때 그때 살아날 것을 믿는다고 이성 한계선에서 다시 예수님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 상황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졌냐면, 내가 믿느냐
믿으면 내 이성을 초월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은 이번 한 주간이 우리 대한민국이 어떤 길로 갈 것인지 판가름 난다고 모두가 이야기할 겁니다. 나름대로 이 방법이 좋다, 저 방법이 좋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 과거를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맞다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으니 내가 믿느냐고. 오늘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죽었습니다. 나흘이 되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그렇지만 내가 믿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민족, 중국이 아무리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일본이 그렇고 미국이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압력을 가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할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우리의 선배들은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고 철야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우리 주님과 가까이 가기 위해서 최선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느냐 하면 아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사람이. 그래서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고 그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럴 때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사로야 일어나라고 말씀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명할 수 없어요. 해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쪽 호반으로 이사 오거든요. 한번 오세요. 초대할게요. 그런데 단 우리 집 이사하기 전까지만. 네, 근데 이제 그 이사하려고 이것저것 버리면서 현관에 써놓은 하나님 창악성전 이제 있을 때 하나님 저에게 다시 한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축복을 주옵시고 성전 근처에 제 장막을 옮길 수 있는 축복을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이 2007년 6월 29일 날 제 현관문에다가 붙여놓고 기도했던 제목이더라고요. 성전 건축에 대해서는 한 7년 만에, 집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한 10여 년 만에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오는 게 어떤 수치 갖고 계산이 됐습니까? 처음에 창악동에서 여기 가겠다고 하니까 재직회 때 여러분들 다 듣잖아요. 무슨 안이 있습니까? 할 수 있는 안이 있습니까? 하면서 재직회 할 때 반대하신 분이 8분이었다고요. 그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성적으로 맞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지 않았던가요? 그 일은 어떤 한 분의 기도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이제 이 송도에서는 아닌가 보다 하고
우리 집을 내놓고 이제 청학동으로 가려고 다 정리하고 있는데 새벽마다 무명으로 헌금을 내면서 기도하는 한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인제일교회가 송도에 가서 선교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미 접었는데, 나는 않겠다고 접었는데, 한 성도는 계속해서 그렇게 헌금을 하는 거예요. 제 믿음보다 우리 성도의 믿음이 훨씬 더 좋았지요. 아는 것이 아니고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목사가 뜻을 접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경인제일교회가 세계 선교하는 센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그 믿음이 여기에 앉아 계십니다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되었다고요. 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시신 앞에서, 냄새나는 시신 앞에서 오늘 이성적으로 이야기하는 그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기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늘 현실이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신 이 말씀 속에서 오늘의 현실을 가지고 예리한 판단을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민족의 앞날을 바라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염려를 합니다. 정확한 판단이고 정확한 모든 자료들을 가지고 하는 것이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는 아는 것보다 한 단계 높은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주님, 내가 믿느냐라고 묻는 그 물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화가 변하여 복이 되고 악을 선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우리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민족에게 새로운 빛이 밝혀지게 하시고, 잘못했던 거 회개하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쓰임받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